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통의 경우에 12월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고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텐데요. 일부 교회들은 오늘 저희가 드리는 것처럼 드리기도 합니다. 12월 25일에 따로 그 행사를 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행사가 되게 많겠죠. 그런 교회들은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행사가 없기 때문에 본래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는 교육주의의 그 원칙에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행사가 많아지면 주일에 다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따로 별도의 행사를 나중엔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성탄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그 성탄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탄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끝부분은 어디죠? 신약의 끝부분은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 내용을 볼 때 신약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까지의 중간 과정이 모두 다 신약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께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전의 사건은 주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있었죠. 그 전에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공생애가 계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바로 성탄이 있었습니다. 성탄에서 시작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연속적인 사건의 마지막인 재림도 똑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필연성을 가진 것. 이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탄생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애도 잘못 이해되고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과정들이 다 잘못 끼워진 옷처럼 단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이 나중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탄의 의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첫 단추다 이렇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관련된 기록은 신약 성경에 2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1년 전에 저희가 성탄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누가복음을 했었죠. 2군데의 성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지만요. 성탄절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24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4곡 중에서 모두 다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을 근거로 해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성탄 찬양 24곡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누가복음을 가지고 가사를 한 게 많을까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한 것이 많을까요? 반반이요? 네, 반반. 네, 퀴즈 문제를 피해가는 아주 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어딜까요? 네,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누가복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복음은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들을 떼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성탄의 이야기는 초라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평화에 대한 선포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모든 이미지는 초라하지만 춥고 초라하지만 평화롭고 환한 이미지를 가진 그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성탄 찬양 중에 이런 느낌을 가진 찬양들은 다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은 당연히 누가복음을 대상으로 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가사가 약간 섞여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다 누가복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내용으로 한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3개인가 밖에 안 돼요. 중간에 가사가 조금 들어간 것까지 합쳐도 3개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마태복음? 성탄의 이야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상당히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공통적으로 다 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외성을 가진 그런 성경 탄생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초라하게 말 구유에 누워있고 여고 안에 누일 자리가 없어서 한쪽에 마구간에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탄생을 지키고 목격한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초라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미지가 마치 뭐처럼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서 한쪽 구석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거하지 못하고 들에 가서 잠을 자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미지와 목자들의 이미지가 서로 통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해 가고 있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의외성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주 무대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 그곳이 초점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성탄 이야기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초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날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일어난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최소한 2달 이상은 지난 다음에 탄생한 다음에 2달 이상으로부터 많게는 5달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으로부터 지금 이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루살렘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있던 그 목격한 목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부모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불과 거리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터인데 전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평소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때,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때, 그때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아마 낙타를 타고 왔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처럼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짐을 잔뜩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들을 묻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묻고 다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우리들의 왕이 태어났대 하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었겠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들이 본 별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그 별이 무엇이다 하고 천문학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의 행위입니다. 그게 천문학상에서 일어난 일이든 일어나지 않았던 간에 목격자는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지 않거든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은 동방의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학문적인 지식입니다. 이들은 옛날부터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에 약간만 방향을 돌려서 모압을 점령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없애버릴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보물을 보내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이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그 북부 지역까지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해 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신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선포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러자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초청을 해오고 많은 보물을 줬는데 왜 너는 자꾸 이렇게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느냐. 그러자 그가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올 때부터 내가 신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 하나를 남기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지금 가까운 가운데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아주 저 먼 장래에 일어날 일 하나를 여호와가 내게 보이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을 다 없앨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한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것인데 그가 모든 지역의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것이다. 그때 나온 이미지가 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별을 가지고 어떤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근동지방의 점성술다들은 별을 가지고 움직임을 찾아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이야기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저쪽에 신림동 근처에 가게 되면 낙성대가 있죠. 강감찬 장군이 나신 것도 무슨 별하고 관계있죠. 별이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요. 그것처럼 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바벨론의 점성술사죠. 이 발람의 일은 그 사람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점점 이어졌을 것이고요. 나중에 또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많은 문서들이 바벨론으로 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유대 왕에 대한 기다림이 바벨론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언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별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거, 예언되어 있던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이스라엘에 태어날 위대한 왕에 대한 탄생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경배할 물건을 가지고 먼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별을 본 때부터 2달 혹은 5달 이런 기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들이 들어와서 수소문하고 다니자 3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동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번역본마다 이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그 성경 번역본에 따르면 웅성거렸다. 어떤 번역본은 매우 두려워했다. 어떤 것들은 막 소근대기 시작했다. 자,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컵에다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제가 지금 앞에 갖고 있는데요. 얘를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요동쳐서 넘쳐나겠죠. 엎어지겠죠. 바로 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소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본문에서 사용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이 단어 자체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 못했지만 수동 과거형인데요. 이러면은 뜻이 바뀌어서 두려움에 쌓였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성탄 이야기가 2가지인데 누가복음은 초라하지만 평화롭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매우 화려합니다. 등장 자체가 하늘에 그 위대한 별 하나가 떠 있는 것이고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드린 장면이고요. 무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왕과 왕의 신하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무대가 큰데, 근데 그들 가운데 있는 성탄의 이미지는 평화가 아니고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성탄의 또 다른 분위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성탄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사건이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롯 왕 때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단어가 또 있는 부분이 헤롯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롯 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유대가 아니죠. 에돔 사람인데 당시에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세운 왕국 하나가 건설됐습니다. 그 왕국이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약 1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정복전쟁을 벌여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정복을 했는데 에돔이 그때 정복당했습니다. 유대에 편입이 됐죠. 이때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가 본래 에돔 사람인데 자기 민족을 버리고 유대 왕에게 협조를 해서 자기로부터 배신을 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주 높은 귀족의 신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그런 사람이 이제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행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침략을 해서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멸망시킬 때 또 공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도움을 줬고 또 유대를 멸망시키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헤롯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공로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유대의 왕으로 책봉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헤롯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조 이제 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안정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두 가지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로마가 어느 때든지 간에 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워준 왕이죠. 그리고 옆에는 바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마음만 먹으면 이 왕을 언제든지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항상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안 죽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에 대한 도전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던 것 때문에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의 집안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유대인들을 배신해서 로마에 협조를 해서 권력을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항상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2000번 이상이 헤롯 왕조 때 있었다고 반란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 반란에 대한 위협 속에 있는 이 헤롯 그 집안 사람들은 그래서 반란에 대해서 매우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두 번째 아들인 이 헤롯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로마에 다시 충성의 서약을 하고 유대 땅의 왕으로 두 번째 헤롯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자기 주의를 잃어버릴까봐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둘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을 해서 죽이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매우 불안한 상태고요. 그 헤롯 왕에 빌붙어서 권력의 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다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대제사장은 헤롯 왕이 임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 30년 사이에 30년가량의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종신적이었는데 황제가 계속 바뀌자, 황제가 계속 바꾸면서 뇌물을 받고 바꾸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매우 불안해졌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불안한 것입니다. 황제도 불안하고 대제사장도 불안하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모두 다 불안한 상황. 그러면서도 겉보기에는 황제 아래, 헤롯 왕 아래 그들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정말 아슬아슬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죠. 거기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냥 보통의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도 해방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참다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기득권이었을 텐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달아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이제 왕위를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대제사장들도 자기의 그 잘못 선출된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힐 때 자기 주의를 잃겠죠. 소동했다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정말 두려운 마음에 자기의 측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게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일구동성, 이구동성으로 다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다 확신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일반 계시를 보고도 메시아의 탄생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특별 계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실은 재림과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초림이고 두 번째가 재림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입장이냐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입장입니다. 오신대. 물론 이때처럼 오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아닌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나중에 있다 오시면 안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막 버려놓은 일들을 많고 지금 내가 막 확보한 일들이 많은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텐데. 헤롯이 가운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가 언제 별을 봤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하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친절하게 뭘 부탁하죠? 가서 그 아이를 보거든 돌아와서 내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헤롯이 경배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박사들은 속았습니다. 그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막았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천사가 그들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이 감춰져 있던 마음을 드러냈죠. 처음에 물었던 것, 너희들이 별을 언제 봤느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작았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라.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아기들은 그래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가복음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그리고 초라하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죠. 마태복음의 성탄의 분위기는 잔인하고 두렵고 화려하지만 거기에는 끔찍한 공포가 있던 그런 성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됐을까요? 성탄은 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사람들 가운데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어본 질문도 많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죠.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스도에 두 가지의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란 수식어입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수식어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입니다. 다윗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 붙었던 그 호칭을 그리스도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두 가지 호칭,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주, 이 두 가지 호칭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정의 가운데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다시 넘겨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려서 이 말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서 시작은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첫 번째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18절부터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육체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잉태되셨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에게 어떤 자세로 경배를 해야 되는가가 요청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자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현 상황, 현재의 그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란 그것도 지키지 않고 또 다윗의 주란 것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흉내는 냈어요. 헤롯이 무엇이라고 했죠? 헤롯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 있는데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왕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자기보다 훨씬 높은 존재죠. 헤롯은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께 경배하듯이 다윗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과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위선의 모습이 성탄의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분위기는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를 죽이는 장면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며 또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개념, 충돌하면서도 결코 대립되지 않는 두 가지 개념이 성령의 복음서를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탄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면서 다윗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신비롭게 공존하며 결합되어 있는 것. 그 분을 그리고 있고 성탄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에 좀 어두운 분위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분위기를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성탄은 우리가 따뜻하고 좀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 주석서에 이렇게 써놓은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다루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써놓은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오시기를 정말 원하셨다. 아주 오랫동안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신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마치 출애굽의 백성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아서 주께서 오시면 그들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오셨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계시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그 주석가는 여기에서 주의 마음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겠다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주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끝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앞당겨서라도 오고 싶다. 이것이 앞에 또 다른 수식어 하나 있죠. 진실로. 진실로 오겠다. 재림 때의 그 마음이 초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어떤 배경적인 부분이 있지 않아도 주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고 속히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초림으로 오셨다. 우리 일방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의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 땅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는 평화로운 부분이고 하나는 그들 가운데 분쟁과 두려움과 공포로. 매년 맞이하는 성탄을 이 주에도 다시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적으로 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주에 대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걸 부인하고 싶고 지금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심지어 헤롯 왕의 자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자들이 주를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동방박사들도 그랬습니다. 일반 계시든지 특별 계시든지 주를 사모하는 자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들이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단 한 가지, 주를 기다리는 것.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주의 영광과 평화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가정들 가운데 또 생업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준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지만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주를 기다리지 않도록 하시고 주께서 오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며 그것들을 체휼하시며 또 거룩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이끄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서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서도록 우리 모두를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도록 이끄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지혜롭도록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